오늘은 우리 사무엘하 6장 말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입니다. 구약 성경 개성경 472페이지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23절까지 좀 길지만 그걸 읽어드리겠습니다. 혹이 다윗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를 인하여 오벳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괴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행하며 다윗이 소와 살진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에 벳에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괴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저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괴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예리한 자리에 품에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 물은 남녀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범포도떡 한 덩어씩 나눠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가로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앙팡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저가 내 아비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으니라. 23절까지 이렇게 읽어드렸습니다. 요 말씀을 보면 요 말씀에서 제게 좀 감정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예전에 있던 모임에서는 이렇게 찬송주의가 있었어요. 찬송주의. 김영희 찬송주의 해보셨어요? 네? 네. 찬송주의 붐비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이제 거듭나고 교회에 있는데 얼마 이제 좀 있어서 찬송주의를 하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음악에 아주 자신이 없는데 찬송주의를 하라니까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그때 우리는 교회가 작아서 지금 우리 여기에도 저기 이제 전자올간이 있잖아요. 그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찬송주의자가 시작을 하면 그 음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음이 일정치 않으니까 높게 잡으면 형제자매들이 아주 곤욕에 그걸 쫓아서 하려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가 이제 잘 못하는 음은 자, 몇 장 하겠습니다. 하나, 둘, 시작. 그러면 이제 이렇게 찬송주의도 하고 이제 이랬거든요. 자신이 없는데 찬송주의 하려니까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겠지만 사회 부담스러워하는 거 못지않게 아주 부담스러워요. 근데 그런데 이제 제 마음에 요 말씀이 이렇게 떠올랐어요. 뭐가 떠올랐냐면 6장 21절에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 다음에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이 말씀이 마음에 딱 떠오르면서 여호와 앞에서 하고 여호와 앞에서 뛰놀면 되겠구나. 틀리면 좀 어때? 여호와 앞에서 뛰놀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리 하면 되겠구나. 이 마음이 딱 오니까 하나님 앞에서 뛰노는 데는 자유롭잖아요. 그잖아요. 여기 오니까 우리 해나 저랑 이렇게 눈이 마주치면은 이렇게 좀 굳어져요. 이렇게 굳어지지만 어떤 무슨 할머니라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손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차고 오는 할머니가 딱 오니까 또 그 할머니는 아는가 보더라고. 자유롭게. 그러니까 이제 해나가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서 자유롭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뛰놀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부터 뭐 틀리든 말든 아주 자유롭게 찬성주의를 했던 기억이 나요. 이 말씀이 저에게 그런 해방을 줬던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이 오늘 읽은 사무엘하 6장의 이 배경은 다윗이 왕이 된 지 한 7년 정도가 더 지났어요. 자, 다윗이 30세에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유다의 왕이 돼요. 유다 족속에 헤브론이라고 하는 좀 남쪽 지방에서 이제 유다 민족만의 유다 족속만의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거든요. 그리고 7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헤브론으로 이스라엘의 이제 11 족속들이 와가지고 다윗한테 이제 기름을 붓고 다윗을 왕으로 삼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7년이 지났으니까 37살에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요 기간에 이제 무슨 일이 이렇게 이제 일어났느냐 하면 밑으로 이렇게 샥 던지면 될 것 같습니다. 밑으로 이렇게 샥 던지면 자매님들 하나 이렇게 드시면 필요하신 분들 우리는 괜찮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래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제 공식적인 왕이 이제 한 37살에 돼요. 37살에. 그리고 나서 블레셋과 어떤 전쟁도 치고서 이기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을 이제 이렇게 쳐서 이제 올라가서 이제 예루살렘 그 산성도 이제 빼앗아서 다윗성이다. 그러고 이제 그 예루살렘 성에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좀 지나간 상태란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 성에 이렇게 거할 정도 됐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주위가 안정된 상태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다윗이 한 15살쯤에 기름 부음을 받아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한 1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30세에 유다 족속의 왕이 됐단 말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한 이제 20살 정도 됐을 때에 골리앗하고 싸워서 이겨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에 이렇게 다윗이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다윗을 이제 군대의 장, 아마 백부장, 뭐 이렇게 천부장, 이렇게 이제 다윗이 그러한 일을 하는데, 가는 곳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지혜로 일을 잘 처리하니까 사울이 시기해서 죽이려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10년이라는 세월을 피해 다녔단 말이에요. 고난의 길을 다니고. 그래서 이렇게 피해 다니다가 어디에요? 블레셋에 거기에 망명도 갔다가, 그러다가 이제 지금 30살에 유다 족속의 왕이 됐고, 유다 족속의 왕이 되고, 그 다음에 37살에 온 이스라엘 족속의 왕으로 세움을 입었고, 그 블레셋도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어느 정도 진거를 했고, 예루살렘 성을 이제 딱 도성으로 삼은 어느 정도 안정기에 들어섰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좀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다가 안정이 이렇게 딱 되어지면 사람의 마음이 어디로 올라갈까요?
여러분 뭐 이제 좀 코로나 풀리고 그러면 뭐 하고 싶어요? 놀고 싶죠. 여행. 그래서 뭐 우리 저 뭐 예루살렘 뭐 이제 성지순례 뭐 아니면은 뭐 이제 뭔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사니까 막 이렇게 외국 여행 이런 거 많이 가고 그러잖아요. 예. 뭐 우리만큼 사는 사람 얼마나 있겠습니까? 말은 이제 하여간 이제 그렇게 말을 합시다. 그러면 그런데 다윗왕은 자 사무엘하 7장으로 한번 더 볼게요. 7장 1절을 봐봐요. 오늘 6장 읽었는데 그 이어서 7장이에요.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합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백합목 궁에 이렇게 잘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법궤는 휘장 가운데 있다 아직.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휘장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성전을 짓고 싶은 이 마음을 다윗이 가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평안할 때 다윗의 마음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가느냐 하면 하나님의 어떤 법궤와 어떤 하나님의 성전과 그 마음이 그쪽으로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평안해서 감사하다, 평안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돼서 너무 좋다, 그런 부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다윗이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6장에 이제 그렇게 좀 블레셋도 이렇게 조금 어느 정도 이렇게 단둘이 했다 그럴까요? 그 정도 됐을 때, 어느 정도 평안했을 때 다윗이 한 일이 뭐냐면 사무엘하 6장에서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지고 오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뭘 가지고 오는 일이었다고요? 법궤를 가져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법궤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네? 그 어디에 있었냐면 기럇 아르바라 그러고 또 뭐라고 뭐 이제 기럇 여아림, 바알레 유다,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이제 이곳에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엘르아살입니까? 누구를 이렇게 구별해 가지고 이제 이 법궤를 지키게 했거든요. 자, 그러면 그 기럇 여아림, 아비나다 집에 들어갔지요. 기럇 여아림 바알레 유다라고 하는 이곳에 살고 있는 산지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가 들어간 지가 어느 정도의 어떤 시간이 흘렀느냐면 한 7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어요. 70년. 자,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면 거기 엘리 제사장이 나오고 그때 이제 한나, 분인나, 뭐 엘가나 나오고 막 그런 장면 아시죠? 그러면서 사무엘이 출생하고, 근데 엘리의 부하들 홈리와 비나스는 불량자라 하나님을 알지 아니했다 그랬는데, 이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서 전쟁에서 져요. 그런데 전쟁에서 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글로 가져갔단 말이에요. 왜? 백성은 법궤가 가면 승리했거든. 하나님이 가신다 생각하고. 그래서 법궤를 가지고 와서 막 용기를 냈는데 블레셋 족속들이 더 용기를 내가지고 우리가 질 수 없다 하면서, 그래가지고 홈리와 비누아스가 그때 죽고, 대제사장이 죽고, 제사장들이 죽고, 엘리도 그 소식을 듣고 의자에 앉아있다가 뒤로 자빠져서 죽고, 하여간 그 제사장들이 죽고, 그 법궤는 블레셋에 이렇게 빼앗겼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법궤가 실로에 있다가 아벡이라고 하는 전쟁터에 갔다가 아스돗이라고 하는 블레셋 어떤 큰 도시, 그 다음에 가드, 그 다음에 이제 에그론, 이런 도시로 법궤가 이렇게 움직였어요. 왜 그랬냐면 법궤가 가는 곳마다 재앙이 내리는 거예요. 블레셋에. 그래가지고 딴 동네로 그냥 가드로 보내니까 가드에서 재앙이 내리고, 에글론으로 보내니까 에글론에서도 재앙이 내리고 하니까 와, 이걸 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야, 이게 진짜 하나님한테서 재앙이 온 거 맞아? 그러면서 이 법궤를 베세메스라고 하는 곳으로 올려보냈단 말이에요. 베세메스로. 그래가지고 이제 베세메스에서 법궤를 이제 산지에 살고 있는 기랏 이제 아르바라고 하는 이제 기랏 여아림 아미나답의 집으로 이렇게 옮겨놓은 지가 지금 한 70년이 흘렀어요. 그동안에 사무엘이 다스렸고 사울이 초대 왕이 돼서 40년간 다스렸고 지금 누굽니까?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최소한 10년 정도가 시간이 흐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한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 70년 동안 법궤는 그 아비나답의 집에 조용히 머물고 있었다. 세월이 지나면서 다른 세대들이 태어났겠죠. 쉽게 말하면 우리 김종생 선생님 이제 후손 은혜가 이렇게 이제 대표로 왔는데 그러면 김종생 선생님이 아는 것보다 은혜가 법궤를 아는 것은 훨씬 더 적을 수가 있잖아요. 기억에서 잊혀져.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70년이니까 꽤 많은 시간이 지나갔잖아요. 잊혀지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법궤가. 그러면 법궤가 있고 거기서 제사도 드렸고 희생도 드렸고 하나님께 경배도 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잊혀졌으면은 지금 아미나답의 집에 가서 실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희생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듯이 드렸느냐? 그런 흔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세계도 줄어들어가고 더군다나 사울왕은 어떤 일을 했냐면은 제사장들 80명입니까? 80명인가 제사장들을 다 죽였거든요. 제사장들. 그러니 이 이스라엘에 지금 이 법궤가 어떻게 보면 저쪽 산지 한쪽 구석에 다른 말로 이제 처박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 법궤가 의미하는 게 뭐냐? 법궤. 자, 우리 출애굽기 25장 22절을 한번 가봅시다. 출애굽기 25장 22절. 출애굽기 25장 25절에 법궤를 이렇게 만들어라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22절에 이제 법궤 만들고 나서 법궤가 있잖아요. 그 지성소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지시해서 만든 그 법궤 1년에 딱 지성소에는 한 번 들어갔잖아요. 7월 10일 대속제일에 그 법궤를 만드는 얘기가 이제 오늘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10절부터 나와요. 그래가지고 22절에 그 조각목으로 법궤를 만들고 뭐 어떻게 하고 그 천사 둘 그룹이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그 밑을 쳐다보게끔 하고 하는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22절 한번 봅시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그랬어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루리라. 자, 그러니까 법궤의 어떤 상징성, 이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을 했을 때에 이 지성소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이 계속 나왔단 말이에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알겠습니까? 그러면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다는 상징적인 의미예요. 상징적인. 그러니까 이제 법궤가 의미하고 있는 상징적인 것이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임재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들과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법궤가 이 상징성이 말이죠. 그러니까 법궤 앞에 나간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만난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법궤 앞에 나간다 이 말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7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법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안 나가고 하나님을 안 만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서 또 무슨 말을 하냐면 내가 너에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룬다는 거예요. 법궤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지요. 주님의 음성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 구절 더 봅시다. 민수기 7장 89절로 가나요? 민수기 7장 89절. 민수기 7장 레위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7장 89절.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민수기 7장 89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씀하려 할 때에 증거계 위, 법궤라고 합니다.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법궤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안 해도 됩니까? 무슨 말씀이죠? 민수기 7장 89절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법궤의 상징성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어떤 만남,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의미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법궤를 그렇게 소홀히 하고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나 주의 음성을 듣는 데에 이게 지금 마음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에. 그 다음에 속죄소, 여기서 보면 이제 속죄소라고는 말이 나옵니다. 속죄소. 이 속죄소가 뭐냐면 죄를 속하는 장소에 말 그대로. 다른 말로 씌은 자. 그러면 이 법궤는 어떤 것의 상징성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씻는 어떤 그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속죄소니까 죄를 속하는 장소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씌운 자, 은혜를 베푸는 자리란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죄를 속하고 은혜를 베푸는 자리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어떤 사귐과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가서 그 은혜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어떤 이러한 세계가 법궤가 사라짐으로 사라졌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나 주의 뜻을 구하는 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나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과 화목되고 은혜의 보좌에서 은혜를 누리는 이러한 세계들이 백성들의 어떤 이 이스라엘에서 법궤가 그렇게 이제 누구야? 그 산지 아미나다 집에 머무르면서 백성들의 마음에서 잊혀져 갔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많은 시간이 지났고 이제 그 다윗이 왕이 됐잖아요. 다윗이 왕이 되고 이제 오늘 읽은 이제 사무엘하 우리가 이제 6장 읽었잖아요. 사무엘하 6장에 이제 이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이제 가지고 오는 얘기예요. 법궤를 예루살렘. 자, 법궤가 이스라엘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맞죠? 이스라엘에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 성으로 법궤를 모셔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마음이. 자, 그럼 우리가 이 법궤 하니까 무슨 생각이, 이 법궤가 뭐랑 이렇게 연결하면 딱 맞냐면 예수님하고 딱 연결하면 딱 맞아요. 그죠? 우리는 양이고. 그러니까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잖아요. 맞죠? 법궤가 있듯이.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씻어야 안 씻어요? 속죄하죠. 또 예수님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 그래야 안 그래요?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법궤,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이건 아주 복된 소식이다 이거예요. 그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수 있는 그거. 그게 복음인 거죠. 복된 소식이죠. 그잖아요. 이곳에 이제 교회가 와서 예배드리고 막 이러는 게 기쁨이에요? 좀 무거운 짐이에요? 기쁨. 기쁨. 참 감사. 이거 우리도 오면 감사하죠. 이제 감사. 그래가지고, 이 얘기 한 이유가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게 기쁨이잖아요. 짐이 아니고.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이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것을 주관하시는 그 전능한 하나님, 비천한 내 안에 들어와서 사신다, 거하신다, 내 안에 임재하신다, 내게 말씀하신다, 내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얼마나 놀라워. 그러면 지금 법궤가 있는데 예루살렘 성에는 없는 거예요. 법궤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는 없는 거예요. 백성들 마음에 법궤가 세워져야 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임재는 있지만은 백성들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말씀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백성들 마음에 들려지는 주의 음성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 마음에 안 들려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다윗은 왕이 되고 평안해졌는데 거기서 법궤에 그 마음의 초점이 가요. 이 법궤를 못 세워요. 법궤를 못 세워요. 아무도 생각지 아니하고 기억지 아니하고 있는 그 법궤를 다윗은 찾아서 그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자기가 거하고 있는 그곳으로 장막을 쳐놓고 법궤를 글로 이렇게 모셔오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윗을 가지고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사람들의 마음이 어디서 하나님과 만나지고 어디서 하나님에게 합해지냐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법궤에 딱 초점을 맞추고 법궤를 이제 봐봐요. 10년 동안 고난을 당하다가 죽음, 사망과 나는 한 걸음 차이다 그러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얼마나 애매한 고난을 겪었어요. 그리고 나서 왕이 되어졌고 주위의 블레셋 대적도 어느 정도 잠잠케 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위치가 되어지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큰 아주 그냥 견고한 그 산성을 다윗성으로 만들어서 평안히 거할 그쯤에 다윗은 법궤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법궤 중심적인 법궤를 그 집의 중심으로 법궤를 딱 모시고 와서 그 법궤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제 그 다윗의 삶이 이제 뭐라 그래요?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 장면이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이 장면이 말입니다. 자, 봅시다. 12절 중간쯤에 보면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갔어요. 자, 다윗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기쁨. 법궤를 모셔 올리는 이 기쁨.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다윗이 사모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일을 이루는데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뭐 사적인 얘기지만 요번 주에 우리가 수요일에
우리 부모 아버지 구순 잔치를 했어요. 구순이 근데 구순이 뭔지 알아? 구순 그게 90세 잔치라는 거야. 90세 구순 90세 생일 90세 나중에 아버지 90구순 잘해드려. 근데 이제 제가 그 고등학교 자취할 때에 우리 아버지가 쌀하고 뭐 이렇게 김치 같은 걸 이제 시내에 갖다 주시고 이놈 공부 열심히 해라. 이제 이놈이 말은 안 하겠죠.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러면서 가셨거든요. 그 아버지 안녕히 가세요 하고 내가 나와서 이렇게 인사하면 그래 몸 조심하고 공부 열심히 해라 하고 이제 가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쩔뚝쩔뚝한 거 맞았어요. 왜냐면 관절염이 그때 심하셨어요. 근데 진짜 좀 그게 나았어요. 참. 그래가지고 좀 그 모습 보니까 마음이 어떻게 아셨어요? 이제 잘하고 이제 그러면서 하라는 공부는 뭐 제대로 하진 않고 이렇게 따져보니까 있잖아요. 옛날에는 한갑 이런 거 컸잖아요. 그래서 한갑 그걸 따져보니까 제가 대학교 제대할 때 제대가 아니구나. 졸업할 때 군대 갔다 오고 이제 복학해서 대학교 졸업할 때 우리 아버지가 한갑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때 한갑을 이걸 어떻게 해야지. 나 그때 결혼도 안 했을 것 같은데 가고 걱정했던 적이 있거든요. 아이 그런데 이 육자를 싹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구자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구순장치 하니까 기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형제들이 5명이서 다 편지를 써가지고 읽었거든요. 다 울었어. 편지 그러니까 하고 이제 근데 뭐 나오나 나는 안 울려고 조금 썼어요. 그래서 조금 했다. 나는 안 울려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또 이렇게 가고 하여간 이제 그러면서 하여간 감사한 이제 이런 시간을 이제 가졌어요. 구순 잔치에도 감사한데 다윗은 있잖아요. 지금 법궤를 이렇게 모셔오는 어떤 그러한 큰 감격과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성에 자기 어떤 그 장막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양을 따르는 그 목자에서 나를 세워가지고 치리자 이제 왕도 삼았고 우리 집을 하나님이 이렇게 키워주시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복 안에 있는 자기 자신들을 보면서도 감사했고 법궤가 들어오는 게 너무나 기뻤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이 앞에 이렇게 춤을 췄단 말이에요. 세마포 옷을 입고 막 덩실덩실 너무 감격해서 있잖아요. 춤을 추다 보니까 자 어떻게 춤을 췄어요? 14절에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 거예요. 어떻게 춤을 췄다고요? 힘을 다하여. 여러분 이렇게 힘을 다해서 춤추고 보신 적 있어요? 오늘 한번 해보실래요? 그래 이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니까 이게 다리도 올라가고 막 이러다 보니까 베옷을 입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막 여기저기가 보이는 거예요. 다윗은 그게 신경이 안 쓰이고 있는데 그게 누가 문제가 됐냐면 자 16절에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걸 보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심중에 마음속 깊은 중심에 저를 업신여겼다. 이 다윗을 업신여겼다. 지금 이게 이해가 됩니까? 다윗을 업신여기고 있는 이 미갈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게? 그리고 이제 자 봐봐요. 그 앞에 15절에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면서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밀고 있어요. 온 족속이 즐거이 부르면서 나팔 불면서 춤추면서 오고 있는데 미갈은 창문 딱 열고 보니까 에이 저런 쩌쩌쩌쩌 하는 거예요. 왕이 돼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가가 안 맞고 있는 거죠. 뭔가가 안 맞고 있는 거죠. 자, 우리 여기서 요 부분이 그 의미를
얘기를 좀 미갈이 왜 이 마음을 갖는지 16절을 잘 봐봐요. 여호와의 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울의 딸 미갈이. 이거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사울의 딸 미갈 맞지요? 맞아요. 사울의 딸 미갈. 사울의 딸 미갈이었는데 다윗의 아내 미갈로 바뀌었어요. 다윗이. 그럼 여기에 정상적으로 기록되려면 사울의 딸 미갈 이렇게 기록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아내 미갈 이렇게 기록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 미갈은 사울의 딸이 아니고 다윗의 아내예요. 사울은 육신의 그림자이기도 한데 미갈은 다윗의 아내란 말입니다. 소속이 위치가. 그런데 이 사울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울의 딸 미갈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사울의 딸 미갈. 그죠? 이미 사울 죽었는데 죽은 사울의 딸 미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 역대상 13장으로 한번 봐요. 13장 3절. 역대상 13장 3절에 이제 여기도 이제 우리가 성기 법궤를 내어오는 장면이에요. 역대상 13장 3절을 봐요. 뭐라고 되어 있나 봐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사울 때에는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울 때에는 이 말이 다른 말이냐면 사울 때에는 하나님의 법궤를 무시하였느니라 이 말이에요. 사울 때에는 하나님의 법궤를 소홀히 여겼느니라 이 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울의 딸 미갈이다 이 말은 법궤를 소홀히 여기는 그 세계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미갈이. 그러니까 미갈은 지금 이렇게 기뻐하고 이렇게 즐거워하고 이렇게 감사하고 있는데 안 기쁜 거예요. 왜요? 저게 뭐라고? 저 법궤 저게 뭐라고? 소홀히 여기고 있단 말이에요. 법궤를 무시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이 저게 뭐라고? 아니 저게 뭔데 저렇게 해? 무시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왜? 사울의 딸이라는 거예요. 육신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육신이 전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미갈은 법궤가 들어오는 데 있어서의 어떤 기쁨이나 어떤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감사나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미갈이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고 미갈이 딱 다윗을 보고 무슨 얘기를 합니까? 합당한 얘기를 해요. 왕이 돼가지고 70머리 어깨 저 계집 그 종들 앞에서 말이야 그거 이렇게 보이고 춤을 추고 왕이 돼가지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세상적으로 아주 합당한 말이죠. 왕이 이렇게 춤추면서 옵니까? 이렇게 그냥 완전 개선장군처럼 와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다윗과 미갈과 전혀 다르단 말입니다. 미갈이 보는 육신의 눈, 이거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띄어진 그 눈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몸이 벌거벗었음을 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벌거벗었기 때문에 두려워했다는 거지요. 창세기 3장에서 띄어진 육신의 눈만, 그 시각만 띄어져 있는 것이지. 그걸로 보면서 아니 그래 계집정 앞에서 그렇게 자기의 그 허물 그 몸을 드러내고 그게 되냐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육신의 눈만 띄어져 있지 신령한 이 하나님의 세계, 정말 이 법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그러한 세계에 대해서는 눈이 감겨져 있는 게 미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아내 미갈 이렇게 적혀야 되는데
사울의 딸 미갈 이렇게 적혀 있고 다윗의 아내가 아니니까 다윗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의 생명을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미갈이. 그래가지고 생명을 낳지 못하고 그렇게 막 이 다윗의 귀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미갈은 다윗을 오히려 책망을 하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렇죠? 책망을 하고 책망하고 있는데 사실 미갈을 봐봐요. 미갈은 어때요? 다윗의 아내였으면서도 발디엘이라고 하는 다른 남자와 가서 결혼하고 거기서 살다가 지금 돌아왔잖아요. 왕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렇잖아요. 남편이 있는데 남편 놔두고 딴 남자하고 가서 뭐 그냥 뭐 사이좋게 살다가 또 원래 남편이 부르니까 왔단 말이죠. 그러면 부끄럽고 겸비하고 낮아야 정상입니다. 여전히 사울의 딸 미갈. 얼마든지 겸비하고 낮아져서 다윗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미갈인데 말이에요. 자, 우리 한 구절 보겠습니다. 20절 볼게요. 6장 20절.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네. 자, 뭐하러 돌아왔다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하려고 온 거란 말이에요. 백성들에게 떡 한 동이, 건포도, 뭐 이런 거 다 이렇게 주잖아요. 다 이렇게 나눠주고,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서 복을 누리고, 백성들을 다 축복하고, 자기 집에 와서 축복하려고 왔는데, 미갈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미갈이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부인은 맞지요. 제일 첫 번째 부인은 맞는데, 그거 내세울 만한 지금 위치가 아니거든. 그런데 여기서 미갈이 툭 튀어나오잖아요. 아비갈도 있고, 그렇죠? 그 아내들이 여러 있어요, 아직 여기에. 근데 미갈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하려고 다윗은 오고 있는데 미갈이 20절입니다. 사울의 딸 미갈, 그렇죠? 여기서도 사울의 딸 미갈 이렇게 나왔죠.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가로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영화롭다 이 말은 말이고 방탕한 자가, 그죠? 너 방탕한 자라는 거예요. 너 형편없는 자라는 거예요.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흰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라 하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연약한 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으면서 그렇게. 자, 봐봐요. 연약한 것이 왜 문제가 됩니까? 왜 문제가 되잖아요? 은혜 입으려고 하면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연약한 것이. 연약할 때 꼭 강하다고요. 연약한 게 왜 문제가 되는지 알아요? 계집종 앞에서 높아지려고 하니까 문제가 돼요. 알겠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높아지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낮아지려고 하면 연약한 게 문제가 안 돼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런 것이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문제가 안 되어지는데, 미갈이 그게 왜 문제가 삼고 있느냐면 왕이란 말입니다. 높은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미갈은 그렇게 높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높은 위치. 그래가지고 다윗이 하는 말을 봐봐요. 21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입니다. 저가 네 아비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노니라. 22절. 내가 이보다 더 어떻게 돼 있어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 내가 더 낮아지고 천하게 보일지라도,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다윗은 천하게 보이고 그런 위치에 있는지 모르지만 높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누가 높이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높이는 거예요. 다윗은. 누가 높이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높이는 거예요.
사울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지키려고 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높이려고 했어요. 근데 다윗은 천하게 보이고 낮아져도 높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라는 거죠. 이게 사람들이 어떤 스스로 높아지고 스스로 귀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아지게 하고 하나님이 귀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다윗은 정말 자기가 그렇게 천한 자, 비천한 자, 아무것도 아닌 자의 위치에 다윗이 있는 거예요. 미갈은 사울의 공주. 이해되십니까? 그런 높은 위치에 있어서 전혀 다른 길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안 만나진단 말이에요. 법궤와 안 만나진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자기를 비워. 그래가지고 자 우리 그 말씀을 보고 가죠. 빌립보서 2장 7절로 가고 이 말씀만 보고 우리 말씀 빌립보서 2장 7절. 자,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을 같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죠? 스스로 낮아졌지요. 천하게 보였지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높여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높였다는 거예요. 예수님.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높여서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 여기 그리 되어 있잖아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의 무릎에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높이신 게 누구다?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낮아지고 천해지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높였고 다윗은 낮아지고 천해지고 하나님은 다윗은 높였고. 아멘 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영광스럽고 존귀한 위치에 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가셨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세워가셨고 하나님은 이 시대에 당신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시고 당신의 자녀들을 그렇게 세워가신단 말입니다. 하나님. 다만 미갈처럼 우리는 미갈은 다윗의 아내인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예수님의 아내. 알겠습니까? 사울의 딸이 아니랍니다. 사울. 정말 우리가 아담 안에 첫사람 아담 안에 육신에 속한 이러한 자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세워가는 그 세계 속에 우리는 들어와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과 어떤 이 미갈의 어떤 그 길, 어떤 그 마음이 가는 그것이 전혀 다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놀라운 다윗과 같은 믿음의 아브라함과 다윗에 나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는 그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동일하게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한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가 뭐 무시받는 것 같고 비천해지는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의 복은 그런 포장지에 싸서 준다. 알겠습니까? 포장지가 알겠어요? 고난, 무시, 알겠어요? 어려움 이런 포장지에 싸가지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을 딱 넣어서 준대요. 그 포장을 뜯고 안에 그리스도를 만나는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안에서 남은 삶을 복되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남은 삶을 살 수 있는 복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행하시는 주님께 기대와 소망을 둡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어느 곳, 어느 위치, 어느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거룩한 당신의 이름 안에 있는 자들이 오니 하나님께서 정말 복되게 이끄시고 은혜를 베푸시게 되기를 바라며 다윗의 집을 세워가듯이 당신의 자녀들의 가정을 세워가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이 좋은 곳에서 좋은 날씨와 또 당신의 교회가 함께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걸 감사하고 이곳에 오는 모든 자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일을 이루는데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네? 뭐 사적인 얘기지만 요번 주에 우리가 수요일에 우리 부모 아버지 구순 잔치를 했어요. 구순이 근데 구순이 뭔지 알아? 구순 그게 90세 잔치라는 거예요. 90세 구순 90세 생일 90세 나중에 아버지 90군 잘해드려. 근데 이제 제가 그 고등학교 자취할 때에 우리 아버지가 쌀하고 뭐 이렇게 김치 같은 걸 이제 시내에 갖다 주시고 이놈 공부 열심히 해라. 이제 이놈이 말은 안 하겠죠.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러면서 가셨거든요. 그 아버지 안녕히 가세요 하고 내가 나와서 이렇게 인사하면 그래 몸 조심하고 공부 열심히 해라 하고 이제 가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쩔뚝쩔뚝한 거 같았어요. 왜냐면 관절염이 그때 심하셨어요. 근데 진짜 좀 그게 나았어요. 참. 그래가지고 좀 그 모습 보니까 마음이 어떻게 아셨어요? 이제 잘하고 이제 그러면서 하라는 공부는 뭐 제대로 하진 않고 이렇게 따져보니까 있잖아요. 옛날에는 한갑 이런 거 컸잖아요. 그래서 한갑 그걸 따져보니까 제가 대학교 제대할 때 제대가 아니구나. 졸업할 때 군대 갔다 오고 이제 복학해서 대학교 졸업할 때 우리 아버지가 한갑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때 한갑을 이걸 어떻게 해야지. 나 그때 결혼도 안 했을 것 같은데 가고 걱정했던 적이 있거든요. 아이 그런데 이 육자를 싹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구자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구순잔치 하니까 기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형제들이 5명이서 다 편지를 써가지고 읽었거든요. 다 울었어. 편지 그러니까 하고 이제 그래서 뭐 나오나 나는 안 울려고 조금 썼어요. 그래서 조금 했다. 나는 안 울려고 했는데 이제 또 이렇게 가고 하여간 이제 그러면서 하여간 감사한 이제 이런 시간을 이제 가졌어요. 구순 잔치에도 감사한데 다윗은 있잖아요. 지금 법궤를 이렇게 모셔오는 어떤 그러한 큰 감격과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성에 자기 어떤 그 장막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양을 따르는 그 목자에서 나를 세워가지고 치리자 이제 왕도 삼았고 우리 집을 하나님이 이렇게 키워주시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복 안에 있는 자기 자신들을 보면서도 감사했고 법궤가 들어오는 게 너무나 기뻤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이 앞에 이렇게 춤을 췄단 말이에요. 세마포 옷을 입고 막 덩실을 걷고 너무 감격해서 있잖아요. 춤을 추다 보니까 자 어떻게 춤을 췄어요? 14절에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 거예요. 어떻게 춤을 췄다고요? 힘을 다. 여러분 이렇게 힘을 다해서 춤추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오늘 한번 해보실래요?
그래 이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니까 이게 다리도 올라가고 막 이러다 보니까 베옷을 입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막 여기저기가 보이는 거예요. 다윗은 그게 신경이 안 쓰이고 있는데 그게 누가 문제가 됐냐면 자 16절에 여호와의 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걸 보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심중에 마음에 마음속 깊은 중심에 저를 업신여겼다. 이 다윗을 업신여겼다. 지금 이게 이해가 됩니까? 다윗을 업신여기고 있는 이 미갈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게? 그리고 이제 자 봐봐요. 그 앞에 15절에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면서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괴를 밀고 있어. 온 족속이 즐거이 부르면서 나팔 불면서 춤추면서 오고 있는데 미갈은 창문 딱 열고 보니까 에이 저런 아유 쩌쩌쩌쩌 하는 거예요. 아유 왕이 돼가지고 자자자자자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가가 안 맞고 있는 거죠. 뭔가가 안 맞고 있는 거죠. 자, 우리 여기서 요 부분이 그 의미를 좀 미갈이 왜 이 마음을 갖는지 16절을 잘 봐봐요. 여호와의 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울의 딸 미갈이. 이거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사울의 딸 미갈 맞지요? 맞아요. 사울의 딸 미갈. 사울의 딸 미갈이었는데 다윗의 아내 미갈로 바뀌었어요. 다윗이. 그럼 여기에 정상적으로 기록되려면 사울의 딸 미갈 이렇게 기록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아내 미갈 이렇게 기록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 미갈은 사울의 딸이 아니고 다윗의 아내예요. 사울은 육신의 그림자이기도 한데 미갈은 다윗의 아내란 말입니다. 소속이 위치가. 그런데 이 사울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울의 딸 미갈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사울의 딸 미갈. 그죠? 이미 사울 죽었는데 죽은 사울의 딸 미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 역대상 13장도 한번 해요. 13장 3절. 역대상 13장 3절에 이제 여기도 이제 우리가 성리 법궤를 내어오는 장면이에요. 역대상 13장 3절을 봐봐요. 뭐라고 되어 있나 봐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사울 때에는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울 때에는 이 말이 다른 말이냐면 사울 때에는 하나님의 법궤를 무시하였느니라 이 말이에요. 사울 때에는 하나님의 법궤를 소홀히 여겼느니라 이 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울의 딸 미갈이다 이 말은 법궤를 소홀히 여기는 그 세계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미갈이. 그러니까 미갈은 지금 이렇게 기뻐하고 이렇게 즐거워하고 이렇게 감사하고 있는데 안 기쁜 거요. 왜요? 저게 뭐라고? 저 법궤 저게 뭐라고? 소홀히 여기고 있단 말이에요. 법궤를 무시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이 저게 뭐라고? 아니 저게 뭔데 저렇게 해? 무시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왜? 사울의 딸이라는 거예요. 육신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육신이 전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미갈은 법궤가 들어오는 데 있어서의 어떤 기쁨이나 어떤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감사나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미갈이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고, 미갈이 딱 다윗을 보고 무슨 얘기를 합니까? 합당한 얘기를 해요. 왕이 돼가지고 70머리 어깨 그래. 저 계집 그 종들 앞에서 말이야. 그거 이렇게 보이고 춤을 추고 왕이 돼가지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세상적으로 아주 합당한 말이죠. 왕이 이렇게 춤추면서 옵니까? 이렇게 그냥 완전 개선장군처럼 와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다윗과 미갈과 전혀 다르단 말입니다. 미갈이 보는 육신의 눈, 이거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띄어진 그 눈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몸이 벌거벗었음을 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벌거벗었기 때문에 두려워했다는 거지요. 창세기 3장에서 띄어진 육신의 눈만, 그 시각만 띄어져 있는 것이지. 그걸로 보면서 아니 그래 계집종 앞에서 그렇게 자기의 그 허물 그 몸을 드러내고 그게 되냐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육신의 눈만 띄어져 있지, 신령한 이 하나님의 세계, 정말 이 법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그러한 세계에 대해서는 눈이 감겨져 있는 게 미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아내 미갈 이렇게 적혀야 되는데 사울의 딸 미갈 이렇게 적혀 있고, 다윗의 아내가 아니니까 다윗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의 생명을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미갈이. 그래가지고 생명을 낳지 못하고 그렇게 막 이 다윗의 귀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미갈은 다윗을 오히려 책망을 하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치요? 책망을 하고 책망하고 있는데 사실 미갈을 봐봐요. 미갈은 어때요? 다윗의 아내였으면서도 발디엘이라고 하는 다른 남자와 가서 결혼하고 거기서 살다가 지금 돌아왔잖아요. 왕은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렇잖아요. 남편이 있는데 남편 놔두고 딴 남자하고 가서 그냥 사이좋게 살다가 또 원래 남편이 부르니까 왔단 말이죠. 그러면 부끄럽고 겸비하고 낮아야 정상입니다. 여전히 사울의 딸 미갈이다. 얼마든지 겸비하고 낮아져서 다윗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미갈인데 말이에요. 자, 우리 한 구절 보겠습니다. 20절 볼게요. 6장 20절.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자, 뭐하러 돌아왔다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하려고 온 거란 말이에요. 백성들에게 떡 한 덩이, 건포도, 이런 거 다 이렇게 주잖아요. 다 이렇게 나눠주고,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서 복을 누리고, 백성들을 다 축복하고, 자기 집에 와서 축복하려고 왔는데, 미갈이 톡 튀어나와가지고, 미갈이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부인은 맞지요. 제일 첫 번째 부인은 맞는데, 그거 내세울 만한 지금 위치가 아니거든. 그런데 여기서 미갈이 툭 튀어나오잖아요. 아비갈도 있고, 그렇죠? 그 아내들이 여럿 있어야지 여기에. 근데 미갈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하려고 다윗은 오고 있는데, 미갈이 20절입니다. 사울의 딸 미갈, 그렇죠? 여기서도 사울의 딸 미갈 이렇게 나왔죠.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가로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영화롭다 이 말은 말이고, 방탕한 자가, 그죠? 너 방탕한 자라는 거예요. 너 형편없는 자라는 거예요.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라 하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는데, 연약한 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으면서 그렇게. 자, 봐봐요. 연약한 것이 왜 문제가 됩니까? 왜 문제가 되냐면, 은혜 입으려고 하면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연약한 것이. 연약할 때 꼭 강하다고요. 연약한 게 왜 문제가 되는지 알아요?
계집종 앞에서 높아지려고 하니까 문제가. 알겠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높아지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낮아지려고 하면 연약한 게 문제가 안 돼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런 것이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문제가 안 되어지는데, 미갈이 그게 왜 문제가 삼고 있느냐면 왕이란 말입니다. 높은 위치에 있어야 된다. 미갈은 그렇게 높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높은 위치. 그래가지고 다윗이 하는 말을 봐봐요. 21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입니다. 저가 네 아비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노니라. 22절 내가 이보다 더 어떻게 돼 있어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 내가 더 낮아지고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다윗은 천하게 보이고 그런 위치에 있는지 모르지만 높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누가 높이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높이는 거예요. 다윗은. 누가 높이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높이는 거예요. 사울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지키려고 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높이려고 했어요. 근데 다윗은 천하게 보이고 낮아져도 높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라는 거죠. 이게 사람들이 어떤 스스로 높아지고 스스로 귀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아지게 하고 하나님이 귀하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다윗은 정말 자기가 그렇게 천한 자, 비천한 자, 아무것도 아닌 자의 위치에 다윗이 있는 거예요. 미갈은 사울의 공주. 이해되십니까? 그런 높은 위치에 있어서 전혀 다른 길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안 만나진단 말이에요. 법궤와 안 만나진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자기를 비워. 그래가지고 자 우리 그 말씀을 보고 가죠. 빌립보서 2장 7절로 가고 이 말씀만 보고 우리 말씀. 빌립보서 2장 7절. 자,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형체를 가져 사람을 같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죠? 스스로 낮아졌지요. 천하게 보였지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높여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높였다는 거예요. 예수님.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높여서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 여기 그리 되어 있잖아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의 무릎에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높이신 게 누구다?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낮아지고 천해지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높였고 다윗은 낮아지고 천해지고 하나님은 다윗은 높였고. 아멘 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영광스럽고 존귀한 위치에 두게 하는 거예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가셨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세워가셨고 하나님은 이 시대에 당신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시고 당신의 자녀들을 그렇게 세워가신단 말입니다. 하나님. 다만
미갈처럼 우리는 미갈은 다윗의 아들인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예수님의 아내. 알겠습니까? 사울의 딸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울. 정말 우리가 아담 안에, 첫사람 아담 안에 육신에 속한 이러한 자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세워가는 그 세계 속에 우리는 들어와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과 어떤 이 미갈의 어떤 그 길, 어떤 그 마음이 가는 그것이 전혀 다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놀라운 다윗과 같은 믿음의 아브라함과 다윗에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는 그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동일하게 들어온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한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가 뭐 무시받는 것 같고 비천해지는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의 복은 그런 포장지에 싸서 준다. 알겠습니까? 포장지가 알겠어요? 고난, 무시, 알겠어요? 뭐 어려움 이런 포장지에 싸가지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을 딱 넣어서 준대요. 그 포장을 뜯고 안에 그리스도를 만나는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안에서 남은 삶을 복되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남은 삶을 살 수 있는 복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행하시는 주님께 기대와 소망을 듭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어느 곳, 어느 위치, 어느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거룩한 당신의 이름 안에 있는 자들이 오니 하나님께서 정말 복되게 이끄시고 은혜를 베푸시게 되기를 바라며 다윗의 집을 세워가듯이 당신의 자녀들의 가정을 세워가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이 좋은 곳에서 좋은 날씨와 또 당신의 교회가 함께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걸 감사하고 이곳에 오는 모든 자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